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뭐 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평생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 주시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그에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지요. 그리고 의인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그리스도인은 어렵다함을 입은 자 아닙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여기에?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인 줄 모르는 사람 있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의 법적인 신분을 확실히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열심히 있습니까? 뭐가 노력을 했습니까? 뭐가 선을 쌓았습니까? 포인트를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다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연약한 자였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심으로
그 칭의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잘난 게 있어가지고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좋은 데 간다, 천당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이 된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모자라는 자였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살려면요 생명의 피가 있어야 돼요. 죄의 피가 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에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의인이라, 하나님 자녀라, 백성이라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법적인 신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지금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까지 게 무슨 오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그의 칭해 주시는 대로 의인으로 이제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교회생활을 해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늘 괴로워요. 늘 고단해요. 늘 슬퍼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요 1장에서 우리 4장까지 오늘 5장 들어왔는데요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인, 의인. 따라합시다. 죄인, 의인. 죄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마저도 죄인이다. 3장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진단을 그래 내렸습니다. 진단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렸다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까 하나님 끊긴 상태다 말이에요. 이 끊긴 상태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어.
그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죄인. 그런데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다. 다 죄인인데 의로운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요, 멸망이요, 심판 아래, 하나님 진노 아래 우리는 지옥 밑창에 가야 될 존재인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절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특별한 삶입니다. 어떤 삶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축복을 이루자였는데, 제가 좀 길어서 삶만 이야기했는데, 삶만 표시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 시작.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 의인의 특별한 삶. 나의 특별한 삶.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삶. 의인된, 죄인이 의인된 나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여겨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말해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의 구속함을 입어서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맞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가져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이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화평이 주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화평을 위해서 의인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 어떤 인물로도 안 됩니다. 잘난 사람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장군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만약에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와 계시면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것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화평이 들어와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지는 관계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니까 나 자신과의 화평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이 되고 부부간의 화평이 되고 가족간의 화평이 되고 여러분 화평의 반대는 뭐죠? 전쟁이죠. 싸움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싸웠던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 원수니까. 하나님과 왜 원수졌습니까?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 왕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드셔서 아니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왕인데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데 이게 늘 싸우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었어. 근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왜냐하면요 피가 없이는 삶이 없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화평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가족 간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하는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싸움하는 교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화평의 관계가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사람 아멘 합시다. 화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뭐가 근심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자,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해놨고요. 2절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따릅시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구에게? 의인된 나에게, 화평케 된 나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요 이 은혜 보좌에 올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관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다가 사모하며 왔습니까? 아유,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그냥 덜렁덜렁 나왔습니까? 은혜 보좌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 보좌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의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요, 세상에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태양빛도 달빛도 전기빛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뭐랬으면 너희도 빛이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빛입니까? 어둠이지.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빛을 드디어 반사모로 말미암아 너희도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도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반사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평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화평케 되도록 돕는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들림을 받으면 영광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도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신다면요, 바라신다면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떻게 바르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세상만 보지 말고, 늘 돈만 보지 말고, 땅을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삶의 스타일대로 늘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에 늘 달리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방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됐어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케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환난이라면 그 환난을 불평해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입니다. 의인에게 환난을 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도 없이 환난을 주겠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부분이 깨어지고 무너질 부분이 무너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데 언제 부어지느냐 하면 환난 중에, 인내 중에, 연단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냥 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콸콸 부어준다는 거죠. 그 사랑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환난도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환난은요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건져냈지 않습니까? 건져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한 일주일 만에 옮기면 되는데 왜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 돌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의 그 광야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인내를 덕목을 세워주고 그리고 연단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환난이 만약에 없다면요 다 어린 나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이 있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하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환난아 오너라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이 와도요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에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환난이 싫어요 하는 그런 기색이 보여요. 대답이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요 무섭도록 담대해지고 강해지고요. 그리고 뭐 돈이 좀 없어도 뭐 지금 문제가 좀 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몰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훈련되다 보니까 자꾸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자,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에 의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선인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원래 선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도 의가 없고 선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막 책망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피를 쏟아주셨어요.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려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 시간도 사랑하셨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요.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어렵다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내케 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연단시켜 주시고 소망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늘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여기에 세 가지가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범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할 게 없으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 최고의 기도예요.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 주님만 쳐다보세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주님 보이면 쳐다볼게요. 저도 처음에 주님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주님 보여주세요. 나 주님을 보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중에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보여요. 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 묻는다면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실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여러분 시선을 바꾸었어. 주님께로 향하였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며 나누는, 화목하는,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천국의 영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난을 겪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화목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성도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